준비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른 때보다도 젊은 청춘들은 이석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그런 시기가 되고, 또 짝을 찾은 남녀는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어르신네는 한 해가 또 지나감을 아쉬워하면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함을 괜히 서글픈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 번쯤 우리의 시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 탄생의 시점이 되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참고하여서 메시아 탄생의 시간을 규명하기 위해서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 약 7일간 밤새워 가면서 이 말씀을 숫자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게 되어서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러한 영이 있었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후에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또 전쟁이 있다는 것, 이것과 이런 일에 70일에 관한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 일정과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며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과 마지막 때 우리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일회가 7년이고 이런 일회를 계산하면 77은 49, 490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BC 536년도에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에 부딪혀서 약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인하여 BC 515년에 제2성전이 세워지고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완수한 해가 바로 BC
445년이니까 이때로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실제로는 기원전 약 3년 전이며 이후에 33년을 더하면 AD 30년경에 정확하게 69일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설명을 연구하다 보니 예수님의 생애 33년의 기간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극도의 박해 속에서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던 중에 로마 황제로 등극하여 그는 로마 떠나고 실제로 그의 아들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며 그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예루살렘의 보물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운 티토 황제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은 계속 서진해서 이방인의 충분한 부르심의 기간, 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잠시 한 일의 시간이 멈추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무는 교회 시간이며 성령의 역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때에 대한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26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홍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요한이 바모섬에서 기록한 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하는 홍수 사건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전 지식도 없이 맹목적으로 성경이 알고 싶어서 애쓰고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별로 얻은 것이 없고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목사 되고 나서도 매 마찬가지로 예전 버릇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메시아 탄생 시점을 계산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월의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 기일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민간인의 축제로 즐기는 당신의 탄생 기일을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꾸어 지금까지 계속 쓰는 것이라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은 문헌상 전해지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며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부활주일은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 돌아오는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데 이는 고대 중동 지역의 봄의 여신 이스터를 기리는 날을 기념하여 축제일로 즐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적극적인 위정자의 결정으로서 같은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자 그렇게 결정하였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제가 감히 오늘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날을 모두 부정하고 지켜 행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실상을 정확히 알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날로 기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문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일과 재림의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의 탄생 기일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탄생일보다 6개월 뒤에 일어났다는 누가복음 1장 25절 이하의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기일이 문헌으로 기록되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 세례 요한의 출생 기일을 계산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야비아 반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그의 아내가 잉태한 것을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다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임무를 맡은 기간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탄생 수수께끼가 자동적으로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역대상 2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비야조는 제사장 24개 조 중 8번째 조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오순절 기간에 제사장 임무를 맡았던 그러한 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 수태하여 임신 기간 약 9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례 요한의 출생일은 다음에 6월절 정도가 된다는 것이며 그로부터 6개월이면 바로 초막절 기간이 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예수님은 초막절 탄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9월달 이후 10월달 초 정도의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 거하심에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숫곳이라는 그런 단어이며 그것들은 임시로 거처를 만드셨으니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에 임시로 거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으며 여기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러한 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시로 사람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초막절과 같은 형태라는 그런 형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것이며 바로 이때 우리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학설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많은 다른 각도에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애측에 우리나라에 1992년 10월달에 80년도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아닌 사기꾼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선택자의 부활을 그날로 정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신은 340억 정도를 돈을 갈취하여 감옥에서 그날 휴거가 있는 그날 그는 감옥에서 일찍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정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마지막 때인 한일에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와 금촛대는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는 능력으로 불을 뿜으며 하늘에 비를 오게도 하고 또 오지 않게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으며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서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서 그의 시체가 골고다에서 발견되리라. 실제로 그곳에 그렇게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그곳에 가서 죽을런지 안 죽을런지 조금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은 6월절 절기상 어느 절기에
다시 오시는가, 심판자로 구원자로 오시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봅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7대 절기는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6월절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시장양이 되셨다는 것이며, 무교절은 성도들이 근신하여 뚜룩 없는 빵을 먹으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기간이고, 초실절은 우리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이며, 오순절은 우리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들 모두는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기인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실제로 깜깜한 검은날 밤인 나팔절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이며, 그리고 길을 이어 대속죄일에는 포도나 올리브 그리고 석류를 따가지고 틀에 넣어서 접을 자는 그런 대환란의 그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포도주스와 석류주스,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춤추는 그러한 초막절 기간이 도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어느 절기 중에 진정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바로 초막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중 서간에서는 유독 우리의 주님에 대한 예언서로서 앞서 말씀을 드린 계시록 11장의 두 올리브 나무와 금초대는 바로 서간에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요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하며 바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서간에서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인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할 것이며, 또 그때에는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기록된다는 예언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유대의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시간표를, 당신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유대의 절기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과, 또 그분은 어제나 오늘도 성신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